욥기서 28장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들 1절에 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2절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은, 금, 철, 동, 여러분 금속이지요. 금속은 여러분 그냥 나무 열매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 금속 있는 곳을 찾아야 하고 그 금속을 캐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과정을 3절에 말을 해요. 욥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여러분 이 광석을 금을 캐려고 또 은을 캐려고 하면 땅속을 파고 들어가야 할 거고 굴을 만들어야 할 거고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순간도 있고, 사람은 이 금속을 귀하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그 금속을 캐려고 한다. 4절도 보세요. 4절도 보면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런 금속들, 금과 은 같은 것은 쉽게 그냥 길바닥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땅속 깊은 곳에서 찾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갱도를 만들고 굴을 파고 그 속까지 때로는 목숨 위태한 것을 감안하고도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얻어낸다라는 겁니다. 9절도 보세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10절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11절 누수를 막아 쓰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은, 금, 철, 동, 이것이 귀하잖아요. 그만큼 얻기가 힘드니까 값어치가 나가는 거고, 값어치가 나가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찾는 거고, 찾아서 그것을 캔단 말입니다.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뭘까라고 하면, 여러분 비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보세요.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길은 사람들이 찾는 금과 은, 이런 동, 철을 찾는 그 땅속 깊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캐내는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솔개,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솔개와 매는 여러분 날짐승 중에서 눈이 좋아서 지상에 먹잇감이 있으면 저 공중에서도 그 먹잇감을 놓치지 않고 쏜살같이 내려와서 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밝은 시야를 가지고 저 높은 하늘에서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들도 낚아채서 먹는데,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도 그걸 보지 못한다. 그 다음에 8절도 보세요.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짐승 가운데 날짐승 중엔 최고, 그 다음에 들짐승 중에서는 사자, 용맹스러운 이 동물들은 최고의 동물이잖아요. 힘을 과시하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찾는 그런 걸 할 수 없다. 사람이 깊은 갱도를 만들고 금을 캐고 은을 캐는 것을 이런 용맹스러운 동물들, 날짐승은 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사람이 뛰어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면, 우리가 성경적인 역사로 환산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4,000년 전에 여러분 채굴을 하는 거, 금속을 캐고 금을 캐고 철을 캐고 하는 게 지금 4,000년이 지나서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땅속 깊은 데 가서 금을 캐고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보다 4,000년 전에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4,000년 전에 욥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땅속 깊은 데 들어가서 어떤 때는 목숨 위태로운 것도 느끼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이 세상 동물들 가운데는 사람이 하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어. 사람은 너무나 뛰어나. 사람은 이런 깊은 곳에 있는 금속까지도 캐내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을 정도다. 금이 있다고 하면 그 산을 파헤집어서 그 금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4,000년 전에도 그러는데, 여러분 4,000년이 지난 지금의 과학과 기술로는 사람은 더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달나라도 우주선을 쏴서 사람이 거길 가고 말이에요. 더 많은 미지의 세계인 저 우주로 사람이 이제 발길을 돌리고, 여러분 사람의 어떤 탐구가 이 지구에서만이 아니라 바닷속만이 아니라 땅 깊은 곳만이 아니라 이제 저 우주의 심연 속으로 여러분 우주선을 보내고, 지금도 저 태양계 밖으로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호를 보내는 걸 여러분 나사 기지국에서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도 지금 보면서, 지금 그런 우주를 탐험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사람. 욥의 시대 때 4,000년 전에 사람과 짐승을 비교할 땐 이 정도만 해도 사람이 대단하다, 아무리 뛰어난 짐승도 사람처럼 이런 걸 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뛰어나다고, 여러분 동물들이 사람처럼 금을 캘 수 없다고, 사람처럼 은을 캘 수 없다고, 사람처럼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캘 수 없다고, 동물들은 불행하고 사람들은 동물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 걸 해서 귀금속을 차고 다니고 비싼 값에 서로 팔고 산다고 해서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사나요? 사람들이 동물보다 뛰어나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동물들이 못하는 걸 해서 사람들은 행복한가요? 동물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가요? 동물들은 가질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캐내서 그걸 가공을 하고 그거를 보물로 만들어서 몸에 치장을 하면서 비싼 값에 서로 주고 사고 파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사람들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건가요? 욥은 그걸 비교하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동물들은 감히 사람을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은 이렇게 뛰어나라고 말하는데, 욥이 진짜 말하고 싶었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동물보다 뛰어나서 금을 캐고 은을 캐서 이런 보석을 갖는다 해도, 여러분 12절에 중요한 말을 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금이 저 땅속 깊은 곳에 금이 이 돌덩어리 속에 감추어져 있고 냇물 속에 사금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다 찾아내도,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명철이 어디 있는지 사람이 그걸 몰라. 그러면 여러분 동물보다 뛰어나다는 게 동물이 찾을 수 없는 금을 찾아서 뛰어나다고 말하는데, 결국 사람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명철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욥의 이야기하는 이 핵심. 그 다음에 20절도 반복돼서, 여러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노래예요. 시와 노래로 된 거예요. 지금 욥기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어서 일반 성경하고 똑같이 느낌이 되지만 이거는 노래, 시에 하는 시가서예요. 시가서. 후렴구 같은 게 들어있는데 20절에도 보면 말이에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12절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후렴구처럼 말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서 금을 캐고 뭐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다른 동물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도, 사람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해. 그 길을 알지도 못해 라고 하면 동물과 다를 게 뭐냔 말이에요. 동물이 찾지 못하는 금을 반지로 하고 뭐 귀걸이로 하고 목걸이로 하고 다녀서 동물보다 뛰어난 걸까? 진짜 인생의 참된 진리인 지혜를 모르고 명철을 모르고 산다면
뭐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동물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알지도 못해서 금은 찾을 수 있지만 지혜와 명철은 여전히 못 찾고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 동물들과 비교해서 금은부치를 몸에 지닌다고 뭐가 더 행복하고 뭐가 더 뛰어날 수 있느냐? 욥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애쓰고 목숨이 위태로운 것까지도 감안하면서 그 금을 캐고 은을 캐고 귀금속을 캐지만 지혜와 명철은 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살 수가 없는 거야 라고 15절 말을 해요. 16절은요, 금 중에서 오빌의 금은 더 뛰어난 금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금이 아니라 아주 pure gold, 아주 순수한 순금. 금 중에서 당시에 오빌의 금은 더 최고로 쳐줬어요. 그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게, 그냥 금과 은보다도 더 값이 나가는 걸 갖다 대도 지혜와 명철의 값어치에는 비교도 안 돼라고 욥이 말하고 있어요. 17절, 황금도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받고, 그냥 금보다 여러분 금을 세공을 해서 장식품을 만든 건 더 비싸잖아요.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고, 18절,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19절,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욥이 알고 있는 당시의 최고의 값어치가 되는 그런 보석을 다 갖다 대도 지혜의 값보다는 한참 모자르고, 그 세상에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금은 보석을 갖다 대도 지혜와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금은부치를 달고 다니고 그것을 사고 팔고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살지만, 그거보다 더 엄청난 가치 있는 지혜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돈만 알고 사는 사람과 여러분 예수를 알고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의 가치는 너무 다르잖아요. 돈이 최고야 라고 해서 돈만 벌고 돈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로 알고 사는 그런 인생과, 돈이 아니어도 노래도 그리고 풍류도 그리고 여유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한 거야 라고 알고 사는 사람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의 가치는, 그냥 우리가 쉽게 비교해도 그 인생의 가치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인생은 너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아무리 귀해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 금을 캐고 그 금을 비싼 값에 팔아서 떼돈을 번다고 해도 지혜의 가치로 바꾼다고 하면 아무리 세계의 최고의 보석이라고 해도 지혜에 비교할 수가 없어라고 욥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4,000년이 지났어요. 욥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는 저와 여러분도 지혜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고 있나요? 진짜? 알고 있나요?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들 수긍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다이아몬드가 더 좋고 지혜는 무슨 지혜? 아이고 나 다이아몬드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 아프리카의 눈물의 다이아몬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가격인데 그것만 하나 꼈으면 좋겠다. 지혜 없어도 좋겠다. 그냥 살아도 좋겠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나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그냥 할 말이 없는 건가요? 욥은 아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인생이
사실은 뭐 우리가 뛰어나다고 앞에 비교해 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으쓱하죠. 그 날짐승 중에 최고, 솔개도 저 높은 데서 저 밑에 있는 조그만 동물도 보고 확 나가서 낚아채는 그 솔개, 감히 인간이 하는 거는 흉내도 못 내. 사자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사람은 이 금을 캐기 위해서 갱도를 만들고 땅속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금을 캐내서 그 금속을 가지고 또 가공을 하고 세공을 해서 이걸 값어치 있게 만들고 사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잖아. 이쯤 되면 사람이 좀 으쓱한 것 같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유 개만 또 못해 라고 말하잖아요. 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진짜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지혜를 모르니까 세상의 돈보다,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 금보다, 그렇게 힘들게 얻어낸 그것보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걸 바꾸어 살 수 있는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도 그 값을 가지고 여러분 지혜를 살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세상은 여러분 프라이스 가격이 다 매겨져 있어요. 강남에 무슨 아파트 몇 평 하면 얼마짜리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오면 그걸 살 수가 있어요. 네. 세상은 다 프라이스가 매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프라이스리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 밸류어블한 거, 가치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죠. 내 어머니의 사랑 얼마쯤 될까 하면 그거 얼마예요? 라고 쉽게 누가 얘기하겠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 그걸 값으로 한번 따져봐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얼마쯤 될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제 조금 치사해져 가지고요, 아이들을 키우니까 야 너한테 야 학비가 얼마 들었고 너 얼마 용돈이 얼마 들고 야 너 나중에 돈 벌면 엄마 아빠 은퇴해서 돈이 없으면 그런 건 니네가 다 갚아야 돼, 이런 말을 이제는 해요. 값으로 매기는 거지. 야 네가 공부하는 동안 얼마가 들었는데 미국에서 한 번 오면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그건 뭐 엄마 아빠가 그냥 주냐 이러면서 치사해졌죠. 그런 걸 값으로 매기니까. 그런 건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미국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 값 얼마? 여러분, 그런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욥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금덩어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이 가치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금은 몇 돈이면 얼마가 되지만 여러분 지혜는 몇 개면은 얼마로 바꿀 수 있느냐? 아니다란 말이에요. 아니다. 욥이 말하는 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이 엄청난 귀한 것들, 그거를 가지고도 지혜를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 인생이 금은 어디 있는지 찾아내지만 지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길을 몰라 라고요. 근데 누구만 아신다고요? 누구만 아신다고?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여러분,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금이 어디 있으면 내가 그거 빨리 캐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가치가 지혜야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지혜를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있어요? 있는 분에게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나중에 한 사람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보자고요. 아니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지혜래. 세상에 그 귀하디 귀한 보석으로도 그것을 값을 바꾸어서 살 수가 없대. 그럼 이거 한번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걸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건 대학교 나와서 아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교 출신이어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그 길을 알지 못해 라고 욥이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곳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그 길을 알지도 못해. 그러면 우리는 요원한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하나님께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 인생의 차원이 다른 행복, 인생의 차원이 다른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결론으로 욥이 딱 말해주네요. 28절 보세요. 사람에게 말씀하셨대 하나님이. 이야, 얼마나 행복한지 보세요. 주를 경외함이, 이 지혜가 나왔네.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라는 거. 이 지혜는 금으로도 살 수가 없는 엄청난 가치 있는 거라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그럼 여러분, 금덩어리 찾으러 저 갱도를 만들고 탄광에 들어가고 그 금덩어리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인생, 이런 인생에서도 부를 축적해서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게 아니야. 그걸로는 감히 흉내도 못 내는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야. 사람은 몰라. 근데 하나님만은 아셔. 근데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대.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그러면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지혜와 명철은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연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떠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떠남이라는 건 약간 수동적인 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떠난다 이 정도. 근데 여러분, 이 뜻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쫓아버리다, 잡아서 찢다. 여러분, 떠나는 것보다 쫓아버리는 게 더 적극적이죠. 피하는 것보다 잡아서 찢어버리는 게 더 적극적이죠. 악을 잡아서 찢으래요. 악을 쫓아버리래요. 이게 명철이라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인생 근처로 갖고 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해 줄, 악을 찢어버려라, 악을 쫓아버려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악이 찢어지고 악이 쫓겨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찢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악에게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악의 노예가 되는 거죠. 죄라는 게 그래요. 죄는 아무리 작아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전염병처럼 죄가 퍼져서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마귀는 조금만 틈이 벌어지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틈이라는 걸 스텝스톤이라고 얘기해요. 디딤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가 디딤돌을 놔주면 그거를 딛고 우리 속으로 뛰어들어온단 말이에요. 틈이라는 걸 그렇게 또 원어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같은 의미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제 해답을 알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 그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이 문자적으로 하면 두렵고 떨림을 갖는 거, 경외, 한자어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문자로는 두렵고 떨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갖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 경외하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내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경외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나와요. 이 뜻이 원래 그래요. 경외한다라고 할 땐 하나님을 예배한다와 같은 의미가 돼요. 그리고 순종한다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딱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아는 분. 창세기 22장 보세요.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자가 이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아까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는 세상의 금은부 속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그 경외함을 인정해 줬어요. 뭐함으로? 네, 순종함을. 조금 여기는 네가 순종함으로란 말 없어요. 12절에 여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코트하면 나에게 뭐하지 않으면, 네가 나에게 뭐하지 않았다고요? 12절에 내게 뭐하지 않았다.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뭘로 표현했어요? 나한테 뭐하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 뭐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아끼는 것이 있는가? 아끼는 게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뭐 하라고요? 번제로 바쳐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예배하라 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밖에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 많을 수 있잖아요. 부인도 소중하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도 소중하고 집도 소중하고 나 자신도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100살 때 낳은 아들이 자기 집보다 더 소중할까요? 아닐까요? 더 소중해요. 아들이 부인보다 소중할까요? 아닐까요? 이건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 얘기해봐. 그러면 고민도 하지 않고 얘기할 거예요. 뭐요? 이삭이요. 100살 때 낳은 아들이요. 난 아들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하인 중에서 내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것도 아니라고 해서 첩을 둬가지고 거기서 낳은 아들 서자에게 나는 내 아들인 줄 알고 그걸 다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여자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아줬어요. 내가 100살 때. 이 아들은 바람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부서질까, 금지 오겹, 여자 딸아이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키웠어요. 그걸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용알. 용이 낳은 알. 얼마나 귀해요. 용알 보신 적 있어요? 그 자식이 그렇게 귀하단 말이에요. 이 아들은 내 재산 다 없어져도 이 아들만 있으면 돼. 이 아들은 내가 대신 죽어도 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할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을 달래요. 그 아들을.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당장 드는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걸 달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아깝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저의 인생에도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 이거 하나밖에 없어, 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처럼 너 그거 나한테 줘라,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면 여러분 네 하고 쉽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민되죠. 왜 고민됩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아까운데, 이거는 안 되는데, 하나님 다른 건 다 돼도 이거는 안 되는데요. 이런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10가지 중에서 제일 밑에서부터가 아니라 딱 한 번만 하시면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이거 아니고 이거 하나만 딱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요거 하나만 테스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한 거예요.
아끼지 않았다라고 할 때 아끼다라는 게 하짜크라는 히브리어예요. 하짜크는 뭐냐? 꽉 붙들다예요. 꽉 붙들다.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네 아들을 어떻게 했다? 꽉 붙들지 않았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withdraw, 이렇게 보류하다라는 것도 있어요. 거절하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 아우 아까워, 이 정도가 아니라 보류하는 거예요. 보류하는 거. 고민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뭘 결정할 때 기결, 이미 결정한 건 기결에다가 놓고, 미결은 아직 결정을 못한 거 놓고, 그 다음에 기결을 할까 미결을 할까 안 되는 건 보류에다 놓잖아요. 보류. 이거는 지금 이거를 하기는 조금, 결정하기는 조금 시간 좀 줬으면 좋겠고, 조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하는 거 보류예요. 미결이 아닌 보류라고 할 때 이 아끼다라는 단어가 또 쓰여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드리다 안 드리다가 아니라 요건 보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건 좀 시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요건 좀 내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요건 아내 사례하고 좀 내가 좀 상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요건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내가 혼자 고민해서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에게, 남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보류도 이 하차크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거절하지 않았다, 기냐 아니냐, 이 정도 차원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보류하고, 하나님 요건 조금 시간 두세요, 하나님 요건 조금 더 생각해 보겠어요, 이것도 이 단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뭐 하지 않으므로? 나한테 보류하지 않아서, 나한테 붙잡고 있지 않아서, 나한테 거절하지 않아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오늘 내 인생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없는가? 내가 보류하고 있는 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요건 안 돼요 라고 거절하고 있는 건 없는가? 이게 경외와 관계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이게 또 뭐예요? 이게 또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거,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보세요. 요것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창세기 22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네가 나한테 아끼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교회 안 빠지는 거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11조 안 떼먹는 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전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맞아요. 믿음의 다 일부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던 것, 보류하지 않았던 것, 거절하지 않았던 것. 이삭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믿음을 여러 가지, 히브리서 11장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믿음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의 믿음은 이거고 얘기했는데, 오늘 욥이 말하는 세상의 금으로도 그 가치를 바꿀 수가 없어. 사람은 그 길도 몰라. 그게 그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을 하면 세상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고, 세상에서 뭐 아파트를 사고 세상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행복한 그 기분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기분은,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는지 모르지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수준을 결정해 줘요. 믿음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경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돼요. 죽으면 끝나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 다음엔 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벌어야 되고, 여기서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80, 90, 100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함을 얻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과 80, 90이면 끝나네 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차원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그런 차원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이 본문을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육신으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가두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현재 완료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과 더불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현재 완료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해요. 아멘. 그럼 죽음이 무서우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생물학적인 죽음이 내게 가까이 오면 사람은 두렵기는 할 거예요. 목사도 그 죽음 앞에 떠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번 눈을 열어서 보면, 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걸 믿고 사는 거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였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믿음이 뭐다? 믿음이 뭐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딱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테스트한 건 뭐 아끼냐 안 아끼냐가 아니라 믿음을 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without faith, 믿음이 없으면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불가능이라고 성경 말해요. 그럼 여러분,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믿음으로만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내가 1억을 헌금할 수 있어요. 10억을 헌금할 수 있어요. 전 재산을 헌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기쁘시대요. 내 이름 내려고 헌금할 수도 있고, 내 이름 내려고 봉사할 수도 있고, 내 이름 내려고 직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만이 있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 하는 것?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억울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교회 건축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았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통, 지금의 문제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날이 옵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순간순간. 근데 여러분, 이것만 다시 붙들면 여러분 기쁨으로 다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난리가 또 뭐
여러분 12월 26일이면 저 진입로를 막겠다고 구구역이 어제 공문을 보냈어요. 말이 돼요? 중대부중 들어오는 그 길을 12월 26일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막겠대요. 12월 23일은 3구역이 우리 진입로 공사 진입로를 폐쇄시키겠대요. 이야 여러분, 공사 진입로 폐쇄 23일, 26일은 교인들 들어오는 거 안전의 문제라고 철거한다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저 진입로 저 들어오는 길을 완전히 통제시키겠대요. 그럼 우리 어디서 예배드려? 들어오지도 못하면. 대한민국 법이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헌법으로 보장했는데, 여러분 뉴타운 이 철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헌법이 보장한 이런 법도, 그래서 그걸 또 공문으로 써가지고 오늘 또 보내고 어저께 뭐 서류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역전시킬 거예요. 아멘. 야, 이때를 위함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을 우리 새롭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저를 새롭게 목사로 여기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봐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 교회를 이런 어려움에 10년이 넘도록 2013년 4월 2일 구구역과 처음으로 우리 교회 대토를 요구하는 회의를 했는데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명도 소송을 했어요. 이거 가져가겠다고.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조합원들한테는 엄청난 문자를 보내고 거기에 악랄한 새롬교회라고 썼어요. 조합장이. 와,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532평 우리 교회 땅을 가져가서 자기들은 수천억을 벌면서 85억 감정평가밖에는 못 주겠다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구구역에 우리 교회 땅 그거 다 주면 아파트 짓는 건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가 나중에 관리처분 때 보상 다 해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토를 달라고, 교육관 지을 대토를 달라고, 구청에서도 그게 법이다. 1:1 대토니까 교회가 있는 땅 다 달라고 그러면 조합은 그 땅 다 줘야 된다. 2013년 4월 2일 날 회의한 게 그거예요. 제일 처음 만난 게. 좀 봐달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교회 땅을 얼만큼 조합이 가져간다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새로운 교회가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한다. 2015년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기준으로 해서, 이거 이제 죄송해요, 장로님들이 교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목사님이 자꾸 말하라고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나 아는 구구역 조합원들도 그거 얘기하면 받으면 거꾸로 쓰셔야 돼요.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2015년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50억 얘기했어요. 150억. 그 당시에 이 교회 짓는 평당 400만 원, 4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회 땅 가져가면 150억 주세요. 그때 줬으면 자기는 지금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관리처분 때 요래놓고선 여러분 지금은 85억을 우리 교회 땅을 지금 532평을 구구역에서 가져가는데, 나쁜 그런 상황은 알고 계셔야 돼요. 뭐 하다가 또 3000% 빠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주 이런 표현을 해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뭐다? 숨바꼭질이다. 이 세상 곳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이 나 찾아봐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자기를 찾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길에 널려진 돌바닥처럼 그냥 여기저기 다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 어디 깊은 곳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새롭게 건축 현장에 아주 고난하고 아주 어려운 그 환난 속에, 핍박 속에 하나님이 꼭 숨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어떻게 음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해도 여러분 두렵거나 떨리거나 무서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진짜 지혜의 가치를 아신다면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그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믿으며 살고자 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